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 오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였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배우는 또 깨닫게 되고 채울게 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노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찬송받으셔야 될 역사인지를 저희들 알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붙잡아 가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믿음뿐이다. 그죠? 믿음이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같이 나눴죠. 그 예수의 믿음, 그 은혜로 하나님께 죄인들은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된, 즉 예수로 나가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들이 예수로 인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누구 때문에? 그죠?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겨지게 되는 역사. 그죠? 완전히 예수로 인합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이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서 계속 나누고 있지만 그 믿음이 곧 예수고, 그죠? 곧 은혜고,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그 예수의 이끄심 가운데, 성령의 사역 가운데,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은혜의 왕노릇 가운데 이 죄된 나의 실존, 그죠? 가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가짜 하나님들, 그런 실존이 깨달아지고 진정 참 하나님, 즉 예수를 말씀을 통해 보고 인생을 통해 또 배우게 되어서 오직 예수만으로만 구원, 저번 시간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상주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그 예수 안에서만 우리 상주심, 그 구원함이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의존케 된다.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더 알기를 갈망케 되고 열망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칭의와 영화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있게 되어진다 말씀에 되어 있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다. 믿음 없이는, 즉 예수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구원도, 생명도, 상도 없다. 똑같은 말씀이죠. 구원, 생명, 상, 즉 영생.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는 누구에게만 찬송이 올려질 수 있다? 예수께만 찬송이 올려질 수 있죠. 그 얘기를 계속해서 저번 시간, 저번 시간, 또 11장에서 아벨의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같은 얘기입니다. 다. 믿음의 역사, 그래서 구원의 역사,
것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요. 잠깐 우리 복습을 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이 누구한테 떨어졌다? 아벨에게 떨어졌다. 그죠? 그래서 아벨은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의 내용인 예수의 피를 의존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죠? 은혜에 의한 제사예요. 믿음이 격발되어져서 있게 하신 제사죠. 가인은 그 제사와 다른 제사, 반대편의 제사라고 했죠. 그렇죠? 반대편의 제사. 본문에는 이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됐지만, 이 나은 제사라는 히브리어가 반대편 제사라고 했죠. 조금 더 낫고 덜 낫고 이런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인해 하나님은 아벨의 그 피 안에서 의로운 자라 칭하신다. 그죠? 그 의는 인간이 만든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가 덧 입혀지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지금은 아벨은 죽었지만 계속 그 아벨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고 있다는 걸 말씀해요. 그죠?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이 있음을, 인간의 어떤 것도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아벨은 이미 사라졌지만 말씀이 그 아벨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 에녹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누굴 낳았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무두셀라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어떤 심판이 왔죠? 구체적으로 노아의 홍수가 있게 되죠. 똑같죠? 이 같은 죽는 그 연도에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노아의 홍수가 발생이 되죠. 그 홍수의 심판은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심판이었습니까? 네? 그 심판의 중심에는, 노아의 홍수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죠? 그죠? 노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방주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방주로 인한 구원을 갖다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노아의 심판이었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할 거야. 너네가 죄지면 다 심판당해.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방주다. 그죠? 그래서 방주로 인해서 심판과 구원이 갈라지는 거죠.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살고 방주 밖에 있는 자는 죽는. 그죠? 그 방주는 누굴 상징해요? 곧 예수를 상징한다. 그러기에 무드셀라라는 그 계시 자체가, 그죠?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에녹에게. 그 계시가 곧 뭐다? 예수다. 그죠? 계시라는 말 자체가 예수를 뜻하기도 하죠. 즉 에녹은 무드셀라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계시인 예수로 인해 어떤 역사가 있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실력으로, 에녹의 능력으로, 에녹의 어떤 노력과 의지 뭐 이런 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에녹에게 떨어진 그 계시, 그죠? 그 계시로 인해, 그 계시가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결국 예수께서 역사하셔서 에녹과 동행케 하셨다. 에녹과 동행하신 거죠. 그 가운데 에녹이 어떤 일들을 했다?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그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축복의 자녀들을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복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낳았다라는 그 얄라드라는 이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겪다. 그죠?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는 거, 해산의 고통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신약에서 어디예요? 예수의 고난, 예수의 십자가. 그죠?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의 육이 삭제되어지는, 그죠? 저주죠. 인간의 육을 대표해서, 그 죄된 육을 대표해서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라는 그 육이 죽으시죠, 대표해서. 그죠? 이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고, 그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 에녹이라는 그 육이 삭제되는, 그죠? 그 삭제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구나. 나의 가능성,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삭제되는 거예요. 내가 쌓았던 어떤 의의들 전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게 되면서 있게 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더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나라는 그 육의 부인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여러 가지 이 상황,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로 하나님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부인되어지는 자는 뭐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실존적 존재임이 점점 더 깨달아져서, 그럴 때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예수를 그럴 때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동행함이 끝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온전히 예수 안으로 우리가 사라지는 거죠. 이 세상은 이제 우리를 못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옮겨지는 거죠. 그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의 그 부인.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부인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뜻하고 나의 부인됨이 거기 있게 됨을 알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나라는 그 육을 죽여가시는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보게 하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나라는 육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께 함몰되어졌다는 거죠. 종국인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 세상의 의를 보지 못하게 된 역사죠.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다 없다 있지 아니하더라.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에녹이 어디로 갔는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셨다 나오죠. 히브리 원어를 보면 원문에 하나님 안으로 데려가셨다. 이것은 무슨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막 들림받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그러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그 육이 죽어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완성.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이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핀 11장 5절에 그래서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안으로 함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증거를 받게 되었다고 완료 수동태로 쓰였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있게 된 에녹을 예수로 인해 기뻐하시게 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안에 함몰되어진 그 에녹이라는 그 육이 삭제되고 오직 예수만 남게 되는 것이 참 기쁨이고, 그죠? 우리가 그 기쁨 안에, 예수 안에서 기쁨들이 되게 되어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에녹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신 예수를 증거해 주시고 계신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 예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 믿음, 그 은혜, 그 예수, 성령이 아니면 절대 그 밖에 어떤 것도 인간의 행위, 선행, 말씀 지킴, 인간에서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그죠? 오직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게 된 자들만 믿음으로 인해 기뻐하시죠. 그 믿음은 곧 예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케 되는 것이고, 즉 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 인정케 되는 거예요. 곧 예수를 보고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즉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은혜임을 그 은혜만으로 구원이 상이 있음이 믿어지게 되는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이 당연히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가치함이 동시다발적으로 수반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 5절 보면 일하는 자인 그 삭시 은혜를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아니하되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게 의다. 그 믿음 안에서만 의롭게 우리는 여김받는다. 인간의 어떤 행위들이 결코 의롭게 우리를 여기게 할 수 없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벨과 에녹 이야기 모두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시는 그 칭의와 영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 즉 예수가 아니면 그에게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의 십자가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오셔 지금도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예수로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라는 그 가짜 신, 그 우상인 내가 삭제되어지는 자기 부인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에녹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오늘 우리가 살필 노아의 얘기입니다. 무드셀라가 보여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뭐예요? 노아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벨 다음에 에녹이 나오고 오늘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 7절을 먼저 헬라 원어를 통해 우리가 정확히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믿음으로 피스데이, 믿음이 역사하셔서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죠. 믿음이 역사하셔서 아벨도 에녹도 이 믿음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일하셔서 그죠? 당연히 이 믿음은 노아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 이 믿음, 이 노아의 믿음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게 하고 경외하심을 방주를 노아의 믿음이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는 믿음의 영웅이고 우리 노아를 본받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믿음이 역사하셔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심을 받았다. 크레미티스데이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크레미티스데이스라는 이 단어는 크레마티조라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이 크레마티조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것을 경고한다는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적 계시를 뜻하는 단어예요. 어떤 계시를 받았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신탁이라고 그러죠, 보통. 옛날에도 막 이렇게 막 주술가들하고 이렇게 보도 보면 신탁 받았다. 하늘에서 계시를 받았어. 해갖고 막 왕한테 막 알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러죠? 뭐, 우리나라도 막 옛날에 보면 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 경고하심을 받게 됐다는 크레미티스데이스라는 이 단어가 크레미티죠. 이 단어가 바로 신탁. 하늘로부터 어떤 신탁, 계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지요, 지금.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거, 무드셀라가 자체가 계시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역사에서 노아도 바로 이 계시를 받게 되었다.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에녹이랑.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관한 계시였어요. 본문에 보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러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이미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죠. 11장 1절에 뭐예요? 믿음이 뭔지 정의하면서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믿음은 그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게 뭐죠? 비밀되어진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 비밀은 누구다? 예수. 그러니까 믿음이 곧 예수라는 실상이다. 그 믿음의 실상은 곧 예수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아가 받게 된 그 신탁, 그 계시의 내용도 결국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 비밀 대신 예수에 관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잘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인 거예요. 그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홍수 즉 심판으로부터 노아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방주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방주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결국 노아가 지금 계시를 받은 것은 뭐예요? 방주를 짓는 예수께 향해지는 거죠. 예수를 받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기에 믿음이 역사하셔서 노아에게 계시가 떨어지고 계시, 그 비밀인 보이지 않았던 예수가 보여지게 되고, 그 예수는 곧 방주셨고 그 방주를 그래서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본문에 보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요. 경외함으로.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율라베데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율라베데이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뭔가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공포로 벌벌 떤다는 단어는 헬라어의 포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완전 다른 단어예요. 율라베데이스라는 것은 어떤 두렵고 공포가 있는 그런 어떤 경외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오는 심판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과 그 인식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라봄으로부터 오는 존경과 감사와 기쁨인 것입니다. 쉬운 말로 노아가 방주를 짓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합니다. 믿음이 와서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통해서 보이지 않던 그 계시의 본체인 예수를 보게 되는데, 그 예수로 인해서 심판과 구원이 나뉘어진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 가운데, 그 계시 가운데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이 깨달아짐과 동시에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예수를 이제 방주로 만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경외함에서 오게 되는 방주를 짓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첫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비침 가운데 있게 된 자기 실존의 자각이고, 여기서 오게 되는 심판에 대한 자각, 그것에서 격발되어져서 바라보게 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자각이기도 해요. 거기서 오게 되는 진정한 경외, 존경, 신비,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있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사야서 6장 5절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라고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통해 즉 예수의 비침 가운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된 실존이 깨달아지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나아가 그런 그를 덮고 가리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소망케 되는 그런 자리로 끌려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실체, 그 계시의 실체인 예수를 짓는 일, 즉 방주를 짓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오게 된 자신의 죄된 실존적 자각으로 인한 수직적 떨림과 그와 동시에 그런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로 인해 베푸신 그 놀라운 무조건적인 은혜에 압도되어지는 수평적 역사 가운데 감격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사야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절규와 동시에 마리아의 고백인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주께서 돌보셨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죄된 실존적 자각이 있을 때 그런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참송케 되어집니다.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자에게서 나오게 되는 경외함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노아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으로 무엇을 지키기 시작해요? 방주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제가 노아 얘기를 하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수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수없이라는 건 아니지만 많이 강조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노아 이야기, 창세기에서 노아 이야기의 출발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는가 됐죠 여러분? 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로 출발해요. 그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노아 당시 세상의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노아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가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 하면은 온 세상이 어둠의 상태고 소망이 없는 상태였고 인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죄임을 갖다 설명해 주세요. 사실 그때 인간들의 모습이나 그때 세상의 모습이나 사실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리고 지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래도 죄만 생성하고 죄 안에 갇혀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때도 표현해주고 계셨던 거죠. 그 상태 안에 사실 누구도 있었던 거예요? 노아도 있었던 거예요. 그죠? 노아도 사실 그들과 그 세상과 다르지 않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에게 뭐가 입혀졌다? 은혜가 입혀졌다. 여기서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합니다. 헨. 헬라어로 뭐죠? 카리스죠? 헨. 이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친절, 선의예요. 자격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자격이 안 되는 자예요. 갚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런 자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즉 여기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노아도 그들보다 더 나은 어떤 자격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입혀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안 돼요. 그거는 대가고 보상이겠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은혜에 차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죠?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고요. 노아가 그들보다 낫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은혜가 입혀졌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노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백성들 됨의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시발점이다. 여러분의 어떤 기도, 어떤 예배드림, 어떤 말씀 지킴, 나의 노력, 의지 이런 것들이 구원의 시발점이 절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셔야 돼요. 노아가 무엇을 잘해서 방주를 열심히 지어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해서 노아의 삶으로
쭉 이끌어갔기에 뭘 하게 돼요? 방주를 짓게 되고 결국 방주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셨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주석서나 이렇게 찾아보면 많은 곳에서 또 목사들이 설교할 때 창세기 6장 9절을 갖다 말하면서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도 많고 그렇게 주석하는 강에서도 많고 전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창세기 6장 9절이 바로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음 구절이거든요. 다음 구절이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 8절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이런 억측이 어디 있냐고요. 참 인간들은 대단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6장 8절을 먼저 쓰셨어요. 그죠?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정말 노아 스스로가 의인이고 뭐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을 그의 힘과 노력 그의 능력으로 해서 그래서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대가고 보상이지. 안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요. 그 은혜는 도대체 무슨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는 성경을 불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불교, 유교, 무슨 이슬람입니까? 순교하면 무슨 보상이 있는 이런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은 8절에서 은혜가 노아에게 입혀진 것을 시발점으로 써요. 그 은혜가 그를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9절에서 예수로 인하여 의인으로 칭함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의로운 자라, 완전한 자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의롭고 완전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그 성도잖아요, 그게. 거기서 칭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칭이 뭐예요? 칭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칭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 자체가 그렇다면 칭함을 주시면 안 되죠. 그냥 우리가 그런데. 안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로기조마에.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가 방주를 짓게 되고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였다면 노아의 홍수, 그 심판 이후의 노아의 행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노아의 심판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여러분 어떤 행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런 것을 기록하면 안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 평생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심판 아니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의 영웅 노아라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후에 노아의 삶은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흠이 없는 삶을 살았겠지라고 착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다 아랫돌이 벌거벗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광경을 우리한테 적나라하게 묘사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언제든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그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시지 않으면 인간은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구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구원받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여전히 죄로 물든 그 육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없음인 자였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통한 노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설명해 주시죠. 구원의 근간이 노아로 인함이었다면 그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노아는 어떻게 돼요? 구원에서 탈락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기독교가
이걸 거꾸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꾸. 응?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그 수치가 어떻게 가려지죠? 그의 아들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하고 옷으로 덮어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옷으로 덮어 수치를 가리는 그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 이 계속되어지는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려지고 덮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육으로 인해, 이 죄로 물든 육으로 인해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그런 우리를 이제 구원 가운데로 역사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한테 흘려주셔서 우리를 덮고 가리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이 깨달아지는 그 믿음 가운데, 그죠? 죽음이 사라진 상태로 주님께서 옮겨버리신 거예요, 장사를.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행함이 물론 달라질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건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홀로 은혜로 완성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기에 그 은혜가 노아에게 입혀져서 노아가 하게 된 것이 방주를 만드는 일인데, 본문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방주를 준비하여 카테스큐아센 키보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카테스큐아센이라는 이 무려 완전히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철저하게 건축했다. 어떻게 이게 철저하게 건축이 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짓는 법, 방주의 규격,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알려준 겁니다, 노아한테. 이해가 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셨던 역사예요. 방주를 짓는다는 자체가 철저히 예수 안에서 예수를 지어가는 역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의 규격, 예수, 이렇게 표현하면 웃기지만 예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알려주시고 그것을 만들고 예수라는 방주를 짓는 여정 속에 여러분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보튼, 이 방주, 이게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키보톤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이 방주가 테바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테바. 이 테바는 여러분 배가 아닙니다. 제가 뭐랬어요? 이 테바는 그냥 상자예요. 뭐다? 상자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배라고 하면 배를 이렇게 운전할, 뭐라고 해요? 조향장치가 있어야 되고, 노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뭐 프로펠러 같은 뭐, 이렇게 배를 가게 하는 어떤 모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배잖아요. 근데 지금 테바라는 이것은 그게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으로 절대 이것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인간이 조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배는 누구만 조종하신다? 하나님만 조종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배라는 히브리어 쓰지 않고 테바라는 상자라는 단어를 여기다 딱 쓴 거죠. 여러분, 이 상자라고 하면 또 어떤 단어가 생각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배운 거지만 모세의 갈대 상자죠. 그것도 테바예요. 그 다음에 또 상자가 뭐 있죠? 언약궤의 궤. 테바는 그래서 인간이 조종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만 역사해 간다. 하나님의 주권적 이끄심과 보호하심 하에 구원이 있게 됨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노아의 테바와 모세의 테바, 이 모두 죽음과 저주의 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시죠. 그 테바가 바로 누구를 상징해요? 또
예수를 상징한다. 그죠? 그리고 나아가 언약궤도 우리를 덮고 가리시고 계신 그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방주와 갈대 상자에 뭐가 발라졌다 그래요? 네? 뭐가 발라졌다 그랬죠? 역청. 역청이 코페르라 그랬어요. 코페르. 히브리어로 코페르. 이 단어의 원형이 카파르예요. 코페르라는 역청이라는 단어의 원형이 뭐다? 카파르예요. 여러분, 이 카파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이 역청,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깝죠. 그냥 역청으로 딱 해놨으니까 뭐 역청을 발라도 무리 안 돼.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 카파르라는 이 단어는 뜻이 덮다, 속죄하다, 무효로 하다예요. 뜻이 뭐다? 덮다, 속죄하다, 무효로 해버린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을 표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카파르에 소개된 단어들을 보면 방주가 무엇을 말씀해 주신지 정확히 보게 되는데, 코페르, 역청, 덮개, 속죄, 대속물, 키푸르, 속죄, 용 키푸르 하면 속죄일이죠. 그 다음에 카포레트, 이것도 이 코페르에서 카파르에서 하는 카포레트,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시은좌, 언약궤를 덮는 판이에요. 거기 뭐가 떨어져요? 염소의 피가 가려서 인간의 죄를 가려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흘리신 보혈을 우리에게 정확히 상징해 주고 있는 거죠. 그걸 역청이라 그래요. 방주가 예수의 육이라면은 바로 바른 역청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역청을 발라서 심판의 저주의 물이 절대로 스며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페르로 방주를 덮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역청 안에서 죄로 인한 심판은 있다 없다? 없다. 다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 역청은 결국 예수의 보혈이죠. 그러기에 예수로 인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의 구원을 위해 노아의 모든 인생을 방주, 즉 예수를 짓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방주를 짓는 일 자체가 바로 에녹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과 동행해서 자녀들을 낳는 해산의 고통의 시간, 자기 부인의 자리였던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이 120년이라는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이 기간도 오직 예수만을, 방주만을 바라보게 되고 짓게 하시는, 그 방주만 소망이 되게 하시는 노아라는 그 육의 삭제가 있게 되는 시간이다. 똑같은 형식으로 구원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다. 믿음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비도 안 오는데 이 배를 만드는 이 미친 짓은 미친 짓 아닙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있는 대로 다 받겠죠. 저 미친놈인데 뭐하는 놈. 세상의 무시와 모든 멸시,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찢기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았대요. 그 잘나가던 사도 바울이, 그죠? 그 천재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자 꼬꾸라지고 이 세상에서 없음이 돼요. 그냥. 그러나 그런 없음인 그가 예수 안에서 있음 되게 하시는 거죠. 처절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되게 세상에서 빼내시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 세상이라는 죽음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라는 그 육의 해체로 인해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방주만을 짓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이 120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힘과 노력, 인간의 의지, 능력, 어떠함으로도 절대 방주를 지을 수 없는, 인간의 것으로는 방주를 완성할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한 1년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120년 내내 이걸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 은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 할 수 있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120이라는 숫자 자체가 뭐예요? 12 뭡니까? 12는 무슨 숫자예요? 성도의 숫자죠? 12지파 12제자, 거기에 10이 덮여져요. 10은 온전수, 완전수예요. 그래서 12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의 그 육을 삭제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만든 그 당시 세상 상황의 모습, 우리가 조금 아까도 우리 같이 나눴지만 더 조금 상세히 우리 보면은 지금 세상에 번성했다고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몇 장이죠? 창세기 6장인가요? 창세기 6장 4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부터 보죠. 사람이 땅에 번성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낳았다. 딸들이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니라 하시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거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에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시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은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공중의 새까지 그래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세상이 번성하는 가운데 뭐가 나와요? 딸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응?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세상의 딸들이 나와요.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지금으로 보면 누굽니까, 이게? 성도죠. 그러니까 하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우리 교인들, 성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막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고 하늘의 영광, 하늘을 소망하면서 예수만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 마른 성도라고, 마른 교인이라 하면서 이 세상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 이용해서 내 유익, 내 영광 챙기는, 그죠?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냥 교회 나오는 이유가 다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모습인 거예요. 이걸 혼합주의라고 그러죠. 짬뽕이 돼버린 겁니다. 타락한 모습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우상된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인 거예요, 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베네 하엘로임, 이것은 그의 아들들이란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에서는 셋의 계보죠. 셋이라는 계보를 통해 온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 죄 가운데 갇혀 그 눈이 어두워 사람의 딸들에게 꽂히게 돼요. 그 사람의 딸, 이건 뭐예요? 가인의 계보에서 왔죠. 딸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여자는 사실 영적으로 보면 교회잖아요. 지금 근데 사람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딸이 아니고. 이 세상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은사주의, 세속주의가 된 교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자기들이 좋아한대요. 자기들이.
미콜 하쉐르 바하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택하다거든요. 그 선택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선택하고 내가 교회도 선택하고 다 나예요. 내가 주체가 됐다. 이게 여러분 죄의 본질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됐다. 믿음도 내 선택인 거죠.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요즘은 교회가 다 그런 식으로 올라가죠. 영접기도 따라하면 본 받는다 그러고, 그죠? 내가 주체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죠. 그래서 고기 덩어리가 돼요. 시체.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이 주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근거가 뭐냐면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그런데 재밌어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 키, 터버트, 헨나 이렇게 히브리어에 써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지금 사람의 딸들이 그 육적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을 아내 삼았다 돼 있지만 여기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토부를 썼단 말이에요. 네? 이거 굉장히 여러분 신기한 겁니다. 토부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예요. 보시기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토부를 썼어요. 왜?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죠. 왜 하나님은 여기다 창조의 역사에 쓰시는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그건 구원의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예수로 인해 구원하시는 그것들이 보시기 좋은 거죠. 그걸 선이라고 해요.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다 그걸 딱 갖다 버렸어요.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임을 알게 돼요. 토부의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토부의 변질. 하나님은 이 선이라는 것을 오직 예수를 통한 그 구원만이 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만큼 그 선을 갖다 육적인 걸로 변질시켜버려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토부,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을 인간들은 구원으로 여기질 않아요. 이제 지금 교회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선을 갖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육적인 선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딸들의 육적 아름다움에 꽂혀있는 인간들의 모습. 많은 성도라 하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용해서 이 세상 것들을 가지려 하는 이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정하신 단어까지도 변질시키는 인간의 강요함. 은혜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상도 마찬가지고 모든 단어들을 다 변질시켜 버리는 인간들의 이 죄된 속성들, 지들이 다 하나님이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인간들의 선택은 언제든 나라는 육의 유익과 영광을 위한 것이 되고 하나님도 나라는 육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육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육 안에서 멸망케 된 시체 같은 고기 덩이 바사르라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 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의 시간은 노아에게는 은혜가 입혀져서 그 120년이 온전한 거룩을 완성하는 성도의 시간이었다면 이들의 이 120년은 멸망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끝은 멸망이다. 하지만 노아의 끝은 생명이다. 그게 은혜가 입혀지고 은혜가 안 입혀지고의 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120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생명의 시간이 되겠지만 그 은혜가
없는 120년이라는 것은 결국 방주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과 구원의 중심에 계시다. 결국 그들이 그래서 뭐를 꿈꾸죠? 네피림을 꿈꾸는 거예요. 그들 전에 네피림이 있었지만 아들과 딸들이 결혼해서 네피림인 자들을 낳는 거예요. 그들을 영웅이라고 용사라고 유명한 자라고 하죠. 우리가 좀 아까 읽었잖아요. 이게 바로 죄된 세상의 모습이에요. 죄된 인간들이 모두 되고 싶어하는 것은 거인들, 네피림이고 용사고 영웅이고 유명한 자예요. 네피림, 이게 히브리어 한 네피림인데 한 네필림이에요. 네필림, 이거는 나팔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나팔, 이것은 뭐냐면 떨어져 나가다. 떨어져 나가다. 하늘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죠. 이 네피림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사탄 마귀죠. 그죠? 애굽의 왕 바로. 그죠, 여러분? 그리고 이 나팔이라는 뜻은 또 남을 넘어뜨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남을 넘어뜨려요? 사탄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는 일들을 하죠. 계속 넘어뜨리죠. 이게 바로 사실 이 네피림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응? 율법의 의의로 남을 정죄하고 자신의 의의를, 자신의 영광을 챙기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에요. 네피림. 이것은 지금의 인본주의 교회, 율법주의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이 네피림의 교회들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다 성도라는 작자들이,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네피림인 겁니다, 지금. 거인들을 추구해요, 여러분. 거인들 다. 영적 거장들이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꿈 깨세요. 인간들이 어떻게 영적 거장들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없음인데. 용사들, 햄마 하깃보림. 하깃보림을 하는 힘과 권력을 숭상하는 영웅들이에요. 힘을 갖고자 하고 권력을 가져서 스스로가 영웅 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힘과 권력에 물들어 목표가 된다는 그게 힘의 목표가 되고, 유명한 자들, 안쉐하셴이라고 되는, 안세하셴이라는 이거는 자신의 이름 높이기예요. 내 이름 내기, 내 이름 남기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어떤 모자들이었죠?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죠. 바벨탑을 갖다 쌓는 자들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지금의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나와 기도하는 경우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용해서, 말씀 이용해서, 율법 지켜서, 율법 이용해서 내가 영적 거장이 되고 내 의의를 쌓고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높이고 유명한 자들이 되고 이 세상에서 영웅 되고 거인 되고자 하는 교인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지금의 우리들 다 똑같죠? 이제 목사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하죠, 여러분? 청년 설교 같은 거 우리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이런 설교들이 나요. 머리 대고 꼬리 대지 마라. 너네가 머리 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들을 하죠. 다 뭐예요? 네필림 대자, 거인 대자, 영웅 대자, 유명한 자 대자. 하나님 이용해서 내 성공을 이루고 그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겸손이라는 포장 안에 숨겨 자신의 의의를 더 높이려고 하는 자들. 지금의 기독교는 네피림의 종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이 목적이 된다.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 번영 신학이니 기복 신앙이니 그죠? 이런 것들이 난무한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의 간증들도 다 그래요. 결국은 뭐예요? 마른 하나님, 마른 은혜, 마른 십자가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얘기해 주셨다. 결국 간증도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알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간증도 여러분 유명한 목사들이 하는 게 먹히죠. 제가 하면 아무도 저를 간증 집회에 안 불러요. 실패한다, 실패. 다 내 이름 내게, 내 이름 내게.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성공해서 간증 집회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 이름 내게, 유명해지기. 아닌 것 같으세요? 그래요.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인간 내부 깊숙이 깔려있는 하나님 되기, 예수 되기, 네피림 되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그 네피림이라는 육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것을 갖다 해체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 영웅됨을, 그 유명함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 용사됨을 거꾸로 엎어뜨리시는 거예요. 그 잘남을 다 분쇄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그 자랑됨을 다 헛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의됨을 산산조각 내시는 겁니다. 나라는 그 네피림으로 주님은 십자가로 가셔서 그 네피림 가짜 성전을 허물어뜨리시고 이 인생 여정 가운데 그 놀라운 사실을 채우게 하시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시켜 가시는 자. 당시 노아도 그 네피림을 꿈꾸던 자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별반 다른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세상에서 미친놈 취급을 받는, 이 세상에서 부인되어지는, 거의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역사가 있게 하신 거예요. 아무도 그 노라를 인정하지 않아요. 저 미친 새끼, 저 또라이, 저 뭐지? 쟤?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역사예요. 120년이 노아에게는 심판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멸망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노아라는 육의 멸망으로 인해 노아는 생명의 삶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그 육의 가능성과 같이 그 의가 산상조각 나서 오직 구원은 방주로만 됨을 깨닫게 하신다. 이게 안 되면 인간은 방주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함몰되어 줄 수 없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인간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 방주 안에서 노아는 노아 되게 해주신 거예요. 노아라는 뜻이 뭡니까? 노아, 쉼, 안식, 위로. 이게 노아의 뜻이에요. 진정한 안식은 오직 방주 안에만 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120년의 방주 짓는 삶을 통해 그 고난한 가운데 참 안식이 이제는 방주 안에서만 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노아의 인생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노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만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방주가 완성될 때 그 방주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은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케 되어지고 자기 부인의 그 해산의 고통을 거치며 결국 하나님 안으로 함몰되어 이 세상에 사라진 상태를 보여주는 똑같은 은혜의 역사죠. 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역사, 노아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올루 종살이하러 들어가요. 애국으로.
이게 바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사건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그죠? 지금 노아의 시대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스라엘이 상징적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갖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어떤 그림으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 노아의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과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네피림들을 목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네피림이 애굽의 바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러 들어가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애굽화돼요. 그건 뭐예요? 인간의 딸들, 세상의 딸들과 혼합되어져서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애굽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겪었던 노아의 시대상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죠. 근데 그 이스라엘을 갖다 끌어내세요. 뭘로? 어린 양의 피로. 그죠? 은혜죠? 은혜로 광야로 끌어내셔서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방주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이 다 삭제시키시는 거예요. 육이. 그 방주를 짓는 가운데 불평, 원망,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고 나로서는 구원이라니 절대 있을 수 없음을, 인간으로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그 인간의 자기 부인의 자를 끌고 가셔서 다 죽이시고 2세대들 그 자기 부인의 역사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2세대 새롭게 된 자들만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 방주 안으로 한모에 되어지는 은혜. 이건 노아의 역사나 이스라엘의 역사나 똑같은 거죠. 나중에 더 나오면 이스라엘이 어디 포로가 돼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하나님 다시 그들을 또 끌어내시죠. 그리고 뭘 지켜야 성전을 지켜야 하세요. 그런데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지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걸 알게 하세요. 뭐로만 지을 수 있다? 능으로, 영으로 하나님께서만 하신다. 이걸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삶을 통해. 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 만듦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바벨론의 포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없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정하게 보여주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그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산다. 이 네피림의 실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됨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 이게 네피림의 무너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속한 그 육은 다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노아를 120년이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1년 안에도 짓게 하셨으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바로 홍수 내리면 되잖아요. 홍수나게 하면. 왜 120년의 시간을? 하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시간을 하필? 여러분의 인생들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요. 그 인생을 통해서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 은혜가 본질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만 찬송케 돼요. 그 역사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오늘 노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직 많이 남았어요. 다음 시간에 하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노아에 관련된 모든 얘기들을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은 굉장히 아름답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복음이라.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이 얘기들, 구약의 얘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 얘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 끝냈으면 좋지만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내용 제가 또 요약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니면 하여튼 올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연장해서 이어서 계속 얘기를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다시 보시고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